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은 총 12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3계장이 하나의 큰 단락, 챕터를 형성하면서 히데겔 강변에서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히데겔 강하니까 좀 생소한데 창세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또 다른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은 바로 이 히데겔 강변에서 본 그 환상의 도입부입니다. 10장은. 이 귀한 인트로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어떤 것들이 몇 가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생각보다 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인제 가면 언제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실제 인제군 원통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 전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마지막 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전쟁, 고난이 따르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땅에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땅에서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하늘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땅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그 악령의 조종을 받는 악한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이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전쟁이 큰 만큼 고통도 클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힘 빼라 소리가 아니고 잘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민법 총칙에도 이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8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뭐예요? 하나님은 전쟁할 때가 되면 전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은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침략 전쟁이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방어 전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면서 궤변 중에 궤변이죠. 가짜 평화입니다. 피 흘리며 지키는 전쟁보단 차라리 항복해서 짐승처럼 사는 그 평화를 살자는 궤변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조그만 강아지도 이 낯선 사람이 접근해 오면 지저댑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보호할 거라고 조그만 게 막 지저대요. 이렇게 길들여진 짐승도 자기 방어 본능에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지켜내는 그 싸움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 이 평화론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매국노이자 간첩들입니다. 우리 국군의 군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군복무를 하는 시절이 있었지 않겠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잖아요.
내가 전방에 있으니 후방에 있는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 너와 내가 누가 지키냐? 적이 도발해 오면 너와 내가 나서서 이 지키는 전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역사를 배울 때 국사 시간에 왜 이렇게 밀란이 있을 때 우리 민병대 일어나잖아요. 승병들. 아니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 수도승들이 어떻게 죽창을 들고 전쟁에 들어서 적군을 죽일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그 적군이 한 명 들어가면 수만 명 죽이잖아요. 그 수많은 살생을 막기 위해서 그 한 명을 죽인다. 그게 바로 죽이지 말라는 그 법칙을 준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승려들이 적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생을 막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짜 평화론자들이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매국노이자 간첩질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늘에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더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이 전쟁을 피한다면 정말 집에 있는 강아지 모은다도 못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 믿죠.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우리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러잖아요.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기를 믿는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려고 은혜 주셨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고난을 못 이겨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삶이에요. 고상하게 잔잔히 흐르는 그 음악 속에서 멋진 테이블에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고상한 삶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화의 때에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잘 준비해서 이 싸움에서 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싸우셨고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이기죠. 근데 가만히 이기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준비. 둘째로 영적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 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내가 천사요. 네 말, 네 다니엘의 기도로 때문에 내가 왔다. 아멘. 아멘.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앞에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새 1일 동안 뭐예요? 37, 21일, 3주간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속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에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얼마나 안 되면 저렇게 기도할까. 그 기도자를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그 기도의 효과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기도자가 내 기도를 쉽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응답이 옵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너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왜요? 천사가 왜 왔어요? 네가 기도했잖아.
반대로 말하면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지 않았다. 정신 번쩍 드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안 왔다.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여기까지 지금 온 거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3층 천에 있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3층으로 봤어요. 3계층으로. 이게 과학적입니다. 우리 대기권에 있는 이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우주권, 두 번째 하늘,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세 번째 하늘, 3층 천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3층 천에 있는 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 전쟁할 때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우리 현장에 찾아옵니다. 아멘? 그 다니엘 얘기잖아. 아니요, 다니엘 우리를 대표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오신다. 기도를 너무 쉽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땅으로 부르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천사는요, 첫 번째, 천사도 피조물인데 우리보다 먼저 지었죠. 하나님 섬기라고 돼 있고요, 목적이. 두 번째, 성도들 지키라고 수호천사 있잖아요. 애기들 만화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수호천사가 있어요. 꾸란은요, 제가 꾸란을 한번 정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꾸란에는 이 성경을 잘못 뺏겨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 천사 한 마리, 왼쪽 어깨에 천사 한 마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착한 일 한 거 기록하고 왼쪽에 있는 어깨 천사는 나쁜 거 기록하고, 이래서 정산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바로 옵니다. 그 힘이 기도에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면 이 땅의 전쟁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전쟁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몸이 땅에 있으니까 하늘의 군대가 확 지원봉이 팍 오면 우리 전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공중을 장악하고 이 땅에서 폭정을 행할 때, 그때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공중을 탈환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사단과 악한 영들이 현재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들이 내려오면 이 공중에 장악한 악한 영들이 싹싹 다 쫓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성도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잖아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천사가 오면 땅의 전쟁이 역전됩니다. 우리 기도는 지원군을 부르는 무전키능과 같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로 하늘의 무전을 쳐서 천군 천사의 그 공중 지원을 받아서 우리 전쟁에서 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그러잖아요.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세 번째로, 사명은 우리 생각보다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우리 생각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6절을 대표로 읽었는데 앞에서부터 수많은 절들이, 이 말들이 계속 나와요. 다니엘이 천사를 만나 환상을 받는 거, 이거 장난 아니죠. 천사는 우리하고 수다 떨려고 이렇게 저 3층천에서 땅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사명을 주자 다니엘은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녹다운된, 그럴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요? 그냥 잡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영육이 다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한 번 더 강건하라. 이 말에 다니엘이 곧 힘을 받아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중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명 받았을 때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의 육체적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 빠졌잖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근데 그 다음에 천사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힘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 힘이 들어온다는 거. 예? 내 힘으로 주님 사명하려는 거, 이거 얼마나 오만이에요. 하나님 힘으로 하려고 그래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빠져야 그때 하나님이 힘이 들어옵니다. 내가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 힘이 안 들어와요.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세상 두려움이 빠져나가요. 한 번 더.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거꾸로 내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순교하는가 봐요. 그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도 천사가 전해준 이 19절 말씀으로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 권세가 있잖아요. 어떻게? 두려워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시작. 두려워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사명자가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천사를 만나서 사명을 받으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힘 다 빼면, 다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힘을 채워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건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을 때, 딱 마음을 먹으니까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제가 평생 안 꾸는데, 하늘이 우당탕탕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는데 아이언맨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아이언맨이 다 동글동글하게 딱. 그래서 나를 보더만 꿈뻑꿈뻑 하더만 하늘 다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또 시끄러운 거예요. 뭔가 위에서 막 전쟁이, 하늘 전쟁이 막. 그러다 또 다른 아이언맨이 쭉 내려와. 그래서 나를 한참 보다가 또 올라가요. 그러다 잠이 깬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가까이 된 꿈인데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꿈이었고 결코 개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영적 전쟁이 땅의 전쟁에 붙어 있으니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바이트로 알고 정말 내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종이 섬기겠다고 결심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응답으로 그렇게 받아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크리스찬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곳에 각자의 은사대로 사명 주셨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면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면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나긴 전쟁입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뜻밖에도 계획보다 늦게, 무려 21일이나 늦게 왔다고 합니다. 그 말 안 해줘도 우리는 모르는데 내가 늦게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3절과 14절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천사가 하늘을 빨리 날아서 페르시아에 다 왔을 때, 지난번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었잖아요. 이번엔 가브리엘은 아니에요. 다른 천사예요. 빨리 날아왔는데 페르시아에 다 와서 보니까 이 궁궐을 꽉 에워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꽉 페르시아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영들이 이 천사를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공중전이 페르시아 상공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21일 동안 하늘의 전쟁이 페르시아 궁궐 상공에서 바로 벌어진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이,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이 땅의 전쟁이 하늘로 지금 옮겨 붙은 거예요. 근데 21일이나 공중전을 벌려도 승패가 나지 않고 팽팽합니다. 악한 영들도 천사만큼이나 강력했다고 반증해요. 앞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본문에 이 천사가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미가엘이 도와줬다는 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미가엘 정도의 그 천사의 도움을 받고 뭐 나오고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시고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가엘도 아니고 그러면 익명이었던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꼭 예수님 같은 모습은 주님의 그 영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악한 영하고 싸우느라고 21일 동안 다니엘이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악한 영들의 정체는 뭘까? 성경에 악한 영이란 말 없잖아요.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고 그랬잖아요. 군주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 군주가 저는 지금 뭐예요? 악한 영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악한 영의 정체는 뭘까? 이들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반기를 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많이 지어놨는데 그중 일부가 사탄이 그 천사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멋있고 힘있고 능력 있는 천사였는데 이 사탄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쫄개 천사들이 동조했던 그 천사의 무리들이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를 사단이라 그러고 그 쫄개들을 마귀라고 그래요. 우리 신약성경에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들렸다는 게 이 악한 영들이 땅에 내려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버려갖고 하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은 사실 그 정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귀신은 죽은 조상의 영이 떠돌아다니는 그게 아니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 일부. 근데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천사만큼이나 동등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원래 천사 출신이니까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맞짱 뜨면 비슷한 거예요. 승패가 빨리 안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찾아온 천사는 무명의 천사이거든. 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땅에 내려와서 이 페르시아 궁궐을 장악하고 왕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페르시아의 진짜 군주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여기 페르시아 군주란 말은 사실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들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아, 페르시아 이게 우리 나라다. 그렇게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배신하는 그런 나라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파괴하는 거.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 수많은 폭군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고 지금도 악령들이 악한 정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실은 하늘의 전쟁이고 왜? 악한 영들이 조종해서 나온 이 전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늘의 전쟁이고요. 우리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공중에서 엄청난 영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이 페르시아 공중에서 선한 천사와 악한 영들이 전쟁을 벌일 때 21일 동안이나 팽팽히 지자 천사장 미가엘이 개입을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 악한 영들의 저지션을 뚫고 늦게나마 이 무명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천사장 미가엘이 누군지를 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깨졌네요. 어떻게 깨졌네. 예. 노트북을 바꿨더만. 이상한 상형 문자는 히브리어입니다. 미가엘의 미는 뭐냐면 누구냐라는 의문부사예요. 후, 영어의 후. 미가 후예요. 가는 원래 키에서 온 건데 키는 뭐뭐와 같은, 마치 뭐뭐와 같은, 영어의 like와 같은 전치사예요.
쉽죠,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세 개가 합성어예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이 미가엘인 거예요. 우리 좀 찬양했잖아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냐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벌써 이름 자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뜻이고, 미가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이 미가엘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하늘의 전쟁을 책임 맡은 천사장입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 미가엘과 그의 그의 그 사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와, 이 미가엘은, 천사 미가엘은 용으로 비유된 게 사탄입니다. 악령들의 두목. 이 사탄마저도 쫓아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천사장입니다. 천사에도 계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능력이 출중한 게 사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원래 가장 책임, 수석 천사가 사탄이었거든요.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천사가 미카엘이에요. 이 미카엘이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그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베드로가 칼로 체포자 귀를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12군단 더 되는 이 천군 천사를 이끄는 수장이 미카엘입니다. 이 미카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한테 힘드시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천사들이 오고 그 천사가 안 되면 미카엘이 온다고. 미카엘이 사탄마저도 제압할 수 있는 전투력 최강의 미카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나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기에 천사들이 돕고 특히 미카엘이 엄호하는 전쟁임을 확실히 알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20절에 천사가 돌아가는 길에, 이제 천사 돌아갈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를 둘러싼 악령들과 다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어서 헬라가 오는데 이 헬라를 지배하는 악령들과도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기나긴 전쟁입니다. 이 천사들, 악한 영들도 불멸의 존재예요. 없어지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불멸의 존재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는 이 영적 전쟁은 끝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의 정부들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명은 우리 생각보다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기나긴 전쟁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 시대의 전쟁에 참전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다니엘처럼 내 힘을 빼고 하나님 힘으로 채워져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약한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바뀌면, 그렇게 바뀌어야만 천사장 미카엘과 천군 천사의 엄호를 받으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악한 영들을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